신약 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2025년도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장 좋은 일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자연에 그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또 모이면 1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날에 대한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멀리 보면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있었고 또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남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출발, 이러한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 그 기적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 때문에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정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그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더 익숙하게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아침에 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서 그물을 씻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이들은 지금
밤새도록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피곤하지만 또 쉬었다가 저녁에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잘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게 온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많은 무리가 와도 그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많은 무리였지만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왔을 때 그 무리들을 또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어부들 가운데 시몬을 지목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를 지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 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때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낮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요. 이게 수온에 그 영향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정리한 상태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일했는데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잠 못 자고 일했어도 보람이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일은 일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빈 그물을 씻는 것을 보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일을 배웠겠지요. 그런데 전문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인간적 감정으로 반응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갈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맞지 않아요.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시면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때로 이와 비슷한 말씀 하실 때가 있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주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주님, 제 상황을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나요? 주님, 저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생각도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면 다 잘 될 줄로 알고 살아요.
기대감이 있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열심히 산다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얻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저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하고 일했지만 빈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심정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야 될 때도 아닙니다.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지식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고백 속에는요, 나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전문가라고 내가 자부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낮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금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을 많이 했지만은 2026년도에는, 새해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때로는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할 말이 많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새해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들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상황을 선택하거나 거기에 반응한 경우가 거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니,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말씀에 반응하니,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니 어떻게 됐어요?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간다고 하면서도 이거 하긴 하지만 되겠나? 이 시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반응해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늘 앞서요. 내 경험이 앞서요.
내 상황에 매여요. 사람들의 말에는 반응을 빨리빨리 잘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그런지 자꾸 밀어내는 제 영적 연약함과 또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들려올 때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반응할 때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의 태도와 고백이 달라져요. 그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있는데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고. 그래서 호칭이 바뀝니다. 그 앞에서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선생님.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쭐대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전문가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말은 이 이면에는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새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새로운 사명.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고기 잡던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주님의 그런 부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상황, 논리,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해를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12시가 정각이 됐습니다. 우리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날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금년에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말씀하실 때에 내 경험, 내 지식 앞세우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